몇 년 전에 한국신문에 실린 내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에 수시 정형이 있고 정시 정형이 있죠. 대학 입학할 때. 미국도 얼리가 있고 레귤러가 있듯이 한국도 그렇게 대학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대학 입학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 등록금을 환불하는 바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찾았는데요. 누가 범인이었냐면 그 여학생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이 그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친구가 너무 친해서 같은 대학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넣었는데, 걔는 떨어지고 걔는 붙고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심에, 그런 질투심에 의해서 그런 못된 짓을 벌였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친구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비교 의식이 그 어린 여학생의 인생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오늘 이 비유에서도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질투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돌려주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주인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종은 쫓겨나고 맙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땅에 묻어놓고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오늘 주제인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의식 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좀 비교의식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요. 이러려면 먼저 비교의식이 왜 나쁜지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왜 나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비교의식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낳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백설공주,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계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모의 이 하루 일상은 이 거울 앞에서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연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멋이 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은 그녀에게 그 귀한 시간들, 또 그녀만의 아름다움들, 또 함께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관계를 그 비교의식이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남아있다면 이 백설공주 이야기의 이 계모처럼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갇혀 살면 내 모든 에너지를 그 비교의식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요.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건 이 이야기에서요. 인생에서 남는 건 그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살면 후회와 허무뿐이겠죠. 먼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먼저 미국에 오셨죠?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오실 때, 비행기 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13년쯤 되는데요.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은 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한국에 못 살았잖아요. 그랬죠? 여러분이 아마 한국 떠나올 때쯤 이제 막 경제가 막 일어서는 그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가끔 친구들 연락하면 나보다 그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대학 졸업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친구가 더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마음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 이민자들이 위안을 삼는 것은 자녀 교육인데 여러분 자녀 교육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민자들 마음속에 시간이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 걸. 그때 좀 버틸 걸. 또 어떤 분들은 그때 그 물려받은 그 집 팔지 말고 놔두고 올 걸. 놔두고 왔으면 지금 여러분 한국 굉장히 비싸잖아요, 집값이. 이런 후회들.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게 한국에 갔다가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와서 두 번 다시 한국에 나가지 않는 그런 우리 한인들이 많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왜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안 좋은가?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슬픕니다.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둘 중 하나의 감정을 우리에게 줘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21이라는 걸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아마 장로님도 들어보셨어요? 네, 신세대시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건 누군가 나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얻은 이런 우월적인 감정, 우월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내가 거기에서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넓은 세상에 와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우월감은 머지않아서 이런 노래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자제하겠습니다. 김수희가 불렀죠?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식이 주는 폐해입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 셋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노동자가 1달란트를 벌려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6,000일이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주인이 준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든지 본인이 활용하고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맙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나에게 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보면서 쟤는 나보다 더 크네. 쟤는 나보다 더 크네.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내 귀한 인생을, 내 귀한 삶을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하면 결국 이렇게 끝날 수도 있더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런 비교의식이 남아있지 않나요? 내 형제, 또 내 자매들과, 아니면 내 친구들과, 또 내 동료들과, 바라기는 하루라도 빨리 이 비교의식이라는 블랙홀에서 탈출하시는,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수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네, 비교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또 쉽지 않죠?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한다는 것 쉽지 않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비교의식이라는 게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비교의식, 어떤 순기능의 비교의식을 우리가 좀 개발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비교하라, 이상적인 나 자신과. 우리 인간이 비교의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건강한 비교의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교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라고요? 나 자신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사람은 누구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부응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땐 우리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적인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좀 곤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기심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경쟁이 더 심해지고요. 질투심에 불타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우리 인간관계가
항상 승자와 패자만 따지는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너무 젖어 있어요.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그런 사회. 또 학교에도 뭐 우등반이 있고 열등반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우열을 따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이 귀한 인생을 그런 마음, 그런 관점으로 산다면 앞에서 예를 든 한 여학생처럼 그렇게 단짝이었던 친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도 못하는, 축하는커녕 오히려 신부를 도용해서 불합격 통보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달란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굉장히 불행한 시간들을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다 종이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등장인물이 주인이 나오고 이 세 명의 종이 나오는데 다 종이잖아요. 종에게 있어서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 종들인데요. 그거 원래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여러분이 이 장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나에게는 5, 하나에게는 2,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고 있는데 그거 다 누구 건가요? 다 주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올 텐데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그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언젠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이 귀한 삶을 왜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결국 우리는 내 삶만 살다 갈 뿐이잖아요. 오늘 5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인과 이 5달란트 받은 종 사이의 문제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주인과 2달란트 받은 그 종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1달란트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와 주인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각자 받은 삶의 과제가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목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거울 앞에서 머리도 빗고 옷도 치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소년이 계속 이 거울 앞에만 있는 겁니다.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얘야,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너뿐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시간 다 됐는데 계속 이렇게 자기 얼굴만 보고 내 옷 뭐 어때? 여러분이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왔다고 해서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너무 급해서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오셨다면 아마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참 너 개성이 있다.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 거울 앞에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언제 내 삶 속에서 그런 비교나 경쟁 의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삶을 살게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게 될 때, 타인의 눈에 비춰진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섯을 주셨든 둘을 주셨든 하나를 주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또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정 짓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비교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상적인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아들러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멋진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죠? 인생의 의미, 이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고 내가 부여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늙어갈까?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 오늘 이 아침이라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수정되어지고 또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나를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고 덕있고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런 성숙, 이런 진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비교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없다면 이상적인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날로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소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으신다. 앞에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필요
통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달을, 별을 만드시면서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만 멋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토끼도 야 참 너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너는 우월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자도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인에게 좀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꽤 긴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 가운데 주인이 그 누군가를 비교하는 장면 혹시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는 그 5달란트 남겼다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했을 뿐입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를 남긴 그 종에게도 그 2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을 뿐입니다. 2 남겼다고 해서 야 너 왜 2밖에 못 남겼어? 쟤는 5 남겼잖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주인은 모든 종들과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달란트 남긴 그 종 많이 남겼죠. 많이 남겼다고 해서 옆에 있는 종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2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1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5이든 2이든 1든 그 주는 것은 누구 몫인가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죠. 주인의 몫이죠.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차별이 아니다. 뭐라고요? 다르다.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가끔 그 다름을 차별로 악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차별로 악용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단지 다를 뿐이다. 아멘.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바쁘셔서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자, 어머니가 이제 밥을 푸죠. 그런데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니는 자식들의 그 공기, 밥 양을 다 다르게 주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왜 어머니는 자식들의 밥그릇의 크기를 다 다르게, 양을 다르게 퍼주실까요? 어머니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 뭘 아실까요? 내 양을 알아요. 내 위장의 크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얘기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밥을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2공기, 3공기 먹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아들 양이랑 똑같이 딸아이에게도 주면 딸아이는 그걸 다 못 먹겠죠. 절반도 못 먹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분량을 아셔요. 하나님은 내 양을 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으십니다.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참 멋지고 좋은 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야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 뭐 이것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금그릇과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실까요? 네, 맞습니다.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도 많은 그릇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릇에 그 밥도 국 떠서 드세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서 이렇게 드시겠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설거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그릇을 귀히 여기시는가? 바로 이런 깨끗한 그릇. 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야 우리 그런 그릇 되자. 우리가 비록 못 배우고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로마인들 피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깨끗한 그릇 되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까요?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처럼 언젠간 주인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으니 언젠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될 날이 오게 됨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꾼,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